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의 고민 하나를 좀 풀어도 되겠습니다. 실은 강사 요청을 받고 말씀에 대한 준비보다 제 마음을 누르는 좀 무거운 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시골에서 목회를 하는 사천이 어딘지도 모르는 저 같은 목사를 불러서 혹시나 많은 분들이 실망하고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이 거대한 잔치를 준비하고 또 성회를 준비하는 분들에게 누가 되면 어떻게 될까? 또 제가 잘 준비 못해서 은혜를 끼치면 끼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고민을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 작년보다 많은 분들이 오셨다 해서 근심이 떠나갔고, 두 번째는 은혜를 못 끼치면 어떻게 하나라고 고민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그걸 왜 걱정하니? 저녁에 은혜 못 받으면 새벽에 받으면 되지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새벽에 못 받으면 낮에 받고, 낮에도 못 받으면 본인들이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고 한 주간의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 삶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집 큰아이가 어린이집을 다닐 때 가족 그림을 그리는데 동생은 작고 아담하게 그렸고 엄마는 예쁘고 날씬하게 그렸습니다. 전혀 그렇지는 않은데, 그런데 아빠인 제 얼굴을 그릴 때는 그리지 않고 자꾸 주저주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가 체근을 해서 아빠 얼굴 그려야지, 그려야 돼 라고 하면서 하니까 아이가 한숨을 쉬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크게 원을 그리고 다리는 짧게 그리고 머리는 듬성듬성하게 그리고 이 턱에다가 점을 타다다다닥 찍으면서 큰 소리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아빠 얼굴은 대빠이 크고요, 얼굴에 털은 더럽게 많아요, 또 머리는 많이 없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의 그림평이었어요. 틀린 건 아닌데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사실적 적시가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림을 보니까 틀리지 않아서 기분이 더 나빴습니다. 그런데 살면서 키도 작은데 머리도 이렇게 넓으니 신경이 여간 쓰이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만나면 제 이마 얘기만 하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조금 의기소침해졌습니다. 나는 키도 그렇고 외모도 그렇고 성격도 그렇고 품성도 그렇고 하나 예수님을 닮은 게 없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조금 그랬습니다. 그래도 명색이 목사인데. 그런데 어느 날 초기문집을 읽다가 제 가슴을 흥분시키는 짧은 문장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저와 예수님이 너무 닮은 면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그건 이 문장이었어요. 그의 이마는 넓고 높았다. 너무너무 기뻤어요. 예수님이 이마가 넓었대요. 그런데 여기 와서 이 기쁨도 많이 줄었어요. 예수님 닮은 분이 너무 많아요. 저보다 훨씬 닮은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분들을 보면서 노력 많이 해야 되겠구나. 오늘 여러분과 제가 바울의 변화된 삶을 바라보면서 영감의 기별자가 표현한 말처럼 그분의 형상으로 점점 닮아가는 아름다운 경험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저 외모나 외형이나 거칠애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 속에서 그분의 형상으로 점점 닮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주제는 지키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국 명나라 말기에 문인 홍자성이 저술한 책이 있습니다. 채근담이라고 하는 책인데 아주 중요하고 귀한 말씀들이 많아요. 근데 그 가운데 한 짧은 문장이 하나 있는데 이런 글의 문장이 있습니다.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 참 의미가 있죠. 근데 이 말도 미국 오니까 안 맞더라고요. 전부 다 쭉쭉 뻗은 나무밖에 없어요.
크고 시원하게 쭉쭉 뻗은 나무들은 사람들의 눈에 띄어서 그리고 빨리 베어져서 산을 떠나게 되지만, 못생긴 나무는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아서 산을 끝까지 지킨다는 겁니다. 결국 산을 지키고 푸르게 하는 나무는 멋지고 화려한 나무가 아니라 볼품없고 쓸모없어 보이지만, 그리고 우리들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그런 하찮고 그리고 못생긴 그런 나무들, 이만 넓은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 제가 살아오면서 느낀 것은 내가 못생긴 나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는 못생긴 나무의 역사라고 하겠습니다. 이름도 없고 빛도 없지만 오직 하나님께 대한 믿음 하나만 가지고 스스로 빛이 되기보다는 빛을 위한 심지로 태워지고 초가되어서 삶을 녹여내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역사가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2000년 기독교의 역사에서 가장 평화로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지금의 시간은 폭풍이 그친 것 같은 그런 평화의 시기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더 큰 폭풍이 오기 전의 잠깐 동안의 평화일 뿐이라는 사실이죠. 실제로는 평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독교 역사의 대부분은 고통과 희생 그리고 순교로 이어지는 역사였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께 대한 순수한 믿음과 올바른 말씀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아낌없는 헌신과 충성, 죽음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를 바울은 아주 정확하게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아가다가 뭐 했습니다? 죽었습니다. 비록 그들은 살아있을 동안에는 약속된 것들을 받지 못했지만 오직 믿음으로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크게 반겼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이 땅에서는 자신들이 잠시 머무는 외국인이며 또 나그네 신세임을 신앙 고백했습니다. 이 구절은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들에게 깊은 의미를 남겨줍니다. 2019년 봄에 우리 존경하는 원장님과 몇 분들이 함께 양화진이라는 곳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위치한 양화진이라고 하는 곳인데, 이곳의 정식 명칭은 서울 외국인 묘지공원인데 여러분들이 꼭 한국을 방문하게 된다면 이곳을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곳 묘역은 한국 단위로 4,000평, 그리고 제곱미터로 따진다면 13,000제곱미터에 그렇게 크지 않은 땅입니다. 그곳에는 한국에 왔던, 그리고 한국에서 죽고 한국에서 묻힌 많은 선교사들의 무덤이 있는 곳이 양화진입니다. 위생병원 원장이신 유재한 박사와 연합회장을 역임하신 오병 목사님의 무덤도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1890년 10월 24일에 개설 허가를 받은 이곳은 현재 415기의 무덤이 이곳에 있습니다. 이 중 선교사나 그 가족은 145기가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곳을 방문하다가 여러 선교사들의 무덤 가운데에서 제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무덤들이 있었습니다. 그 여러 개 A구역, B구역, C구역이라고 되어 있는 가운데에서 G구역이라고 하는 곳, 64기의 무덤과 그 안에 묻힌 65구의 시신, 그들은 누구일까? 태어난 지 1년 이내에 사망한 선교사 자녀들의 무덤입니다. 그 자리에 서서 그곳을 바라보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지고 이 가슴 속에서 흘러나오는 무언가를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찾아온 복음의 증인들이 의료시설 부족으로 애처롭게 혹은 풍토병과 사고로 희생되어서 죽은 선교사들의 아이들이 가족과 함께 묻혀있는 곳, 묘지의 3분의 1 이상이 어린아이들의 묘입니다. 이들 중에는 태어나서 하루나 이틀을 못 살고 이곳에 묻힌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선교사 자녀들의 아기 무덤이라고 부릅니다. 선교사들은 이역만리 조선 땅으로 오면서 고국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곳, 이 조선에서 영원한 고향 하늘로 귀향하기 위하여 그들의 육신을 이곳에 맡겼습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품에서 죽어간 어린 자녀들을 이곳에 묻으면서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면서 말입니다, 진정한 귀향을 그리며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 선교사들은 그들의 슬픈 자녀들을 이 땅에 묻고 그들은 돌아가지 않았을까?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막에서 상인들이 동료들과 함께 먼 길을 가다가 사막에서 동료가 죽으면 어미 낙타가 보는 앞에서 새끼 낙타의 목을 쳐서 거기에 묻습니다. 그리고 먼 여행을 갔다가 거기에 함께 묻혀있는 동료의 시신을 이렇게 수습해서 돌아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낙타는 아무리 드넓은 이 사막의 땅덩어리 속에서도 자기 새끼가 죽은 곳을 정확하게 기억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돌아가셔야 했는지,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당신의 아들을 죽도록 내어버려 두셨는지, 슬픔을 구름으로 가리우면서도 당신 아들의 죽어가는 장면을 막지 않으셨는지,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진짜 고향을 찾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믿음의 부조들이 그렇게 살아 주었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찌해야 할까요?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맞이할 시간은 어떤 시간이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지금처럼 여전히 평화롭고 지금처럼 여전히 아무런 일이 없는 내일도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내가 그렇게 바란다고 내일이 그렇게 올까요? 과연 세상은 그렇게 흘러갈까요? 그러시기를 바라나요?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 너무 행복한 사람들, 갓 결혼을 하고 사업이 잘 되고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서 너무 행복한 사람들, 인생이 영원히 이어질 것 같은 사람들, 당신의 시간도 흐릅니다. 여기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고통 가운데서 점이며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하며 눈물 짓고 세상에 홀로 남겨진 듯한 고통 속에서 오늘도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절망 가운데 처한 사람, 그 사람의 시간도 흘러갑니다. 세상의 시간은 흘러갑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우리는 영원한 시간 속에서 이별이 없고 슬픔이 없는 그 땅 속으로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슬픔을 안고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바라듯이 원수 사단은 자신에게 주어진 종량제 시간을 알기에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을 악착같이 활용하여 살아남으려고 남은 무리들을 공격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총 공격의 전야에 서 있습니다. 전투 준비 되셨습니까? 안 됐나요? 제가 준비되셨습니까? 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투 준비 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이곳에 오기 전 미주 시조사 편집국장님이신 최진성 목사님이 미주 교회 지남 9월호에 야융의 특집 기사를 써야 하니까 강사인 제가 강의 내용에 대한 요약본을 써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이 카톡에 편하게 쓰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써서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편하지 않은 답변이 왔습니다. 글이 모자란다는 겁니다. 그래서 글을 좀 첨가해서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불편한 문자가 또 왔습니다. 글이 그래도 모자라니 글을 좀 더 쓰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정하고 첨가해서 보냈습니다. 아주 불편한 마음으로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첨가해서 보냈더니 급기야 문자가 하나 왔는데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제가 공개합니다. 목사님, 설교로는 많이 풀어주실 것 같은데 글로도 좀 더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분노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 문자를 받는 순간 무서웠습니다. 왜요? 시조사 권력자니까요. 여러분, 절대로 제일 끝에 있는 예쁜 이모티콘에 쏙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다시 첨가하면서
무언가 빠진 것이 있는가 생각하면서 내용을 첨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여러 번 거절하고 난 이후에 제일 최종본으로 나오게 된 그 내용에 제가 썼어야 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시대는 교회와 세상이 모두 다 종말이 가까운 시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곧 세상의 끝이 이르렀다는 사실을 모두가 아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곧 종말이라는 말이 편만한 시대, 마지막이라는 말이 일상인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말은 더 이상 종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과도 같은 것입니다. 최후의 경고를 농담으로 여겼던 롯의 사위들처럼 사람들에게 종말은 미디어와 영화의 재료에만 존재하는 재밌는 한 장르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종말이 너무나 가벼워진 농담거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단은 그렇게 교회와 세상에 흔하디 흔한 종말을 심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각인되고 인식된 마지막은 더 이상 준비하며 살아야 할 이유가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정말 원하는 그런 세상이자 종말관입니다. 이런 시대를 위하여 세상에 외치고 세상에 비추고 세상에 전하는 사명을 가진 자들을 남겨두신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남은 자들입니다. 그 남은 자들이 우리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남은 자라고 하는 사명을 준 것은 멋진 타이틀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가장 아름답고 소중하며 아픈 경험일지라도 주님의 편에 서서 주님과 함께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 끝을 달려나가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그 소망의 주인공들이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박수 한번 칠까요?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앞으로 흔들림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이미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흔들림은 1차적으로는 우리의 믿음의 근본을 흔들려는 사단의 목적이 있지만 그 흔들림을 통하여 하나님은 참 하나님의 백성과 가라지를 분별하게 됩니다. 침례 요한의 기별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강력한 흔들림을 위하여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준비하기를 바라시며 준비할 시간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이며 지금이 바로 등불의 기름을 준비하고 세상의 어떠한 시간 속에 처한다 할지라도, 비록 힘들고 지쳐서 잠이 든다 할지라도 통 안에 들어있는 그 기름을 가지고 오실 신랑의 그 밤중 소리를 위하여 준비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는 사람이 볼 수 있는 어떤 변화 도장이 아니라 영적으로나 지적으로 진리에 굳게 서는 것이며, 따라서 그들은 흔들릴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마에 인을 받고 흔들림을 위하여 준비되자마자 흔들림이 올 것이다. 사실대로 말하자면 흔들림은 이미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땅 위에 내려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 다가오고 있는가를 알게 하신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흔들림은 이미 오래전에 시작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우리는 이 흔들림의 시기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찌해야 합니까? 답은 나와 있잖아요. 어떤 강사가 말하든 어떤 목사가 말하든 어떤 성경학자가 말하든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어떤 모습과 어떤 사상과 어떤 생각과 어떤 정신으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몰라서 여기에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흔들림이 올지라도 든든한 반석에 내 스스로가 뿌리를 내리며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저 피상적인 믿음에 젖어들고 자신의 얕은 믿음에 만족하고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오직 흔들림을 이겨내기 위한 확실한 뿌리 내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흔들림의 대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굳이 흔들 필요 없잖아요.
사단은 흔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적으로나 영적으로 진리 안에 안착하지 못하게 하는 것,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반석에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무를 샀어요. 나무장사에게 좋은 나무를 달라고 했습니다. 나무를 좀 잘 키워보겠다고. 그래서 나무장사가 제일 좋은 나무를 주면서, 묘목을 주면서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에서 설명을 했어요. 적당한 햇빛이 들어오는 곳에 심으시고요, 적절하게 며칠마다 물을 주세요. 그 다음에 사랑과 관심을 꼭 주세요라고 했어요. 그거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분이 적당하게 햇빛이 드는 곳에 나무를 심고 물도 정확하게 적절하게 줬고 사랑과 관심으로 매일매일 찾아가서 사랑한다 사랑한다 해주면서 잘 키웠어요. 그랬더니 열흘 만에 죽었어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그 나무를 들고 나무 파는 사람한테 가서 당신이 왜 이런 나무를 팔았냐고 따졌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너무 억울한 거예요. 좋은 나무를 줬는데. 그래서 선생님 혹시 뭐 하셨습니까? 라고 하니까 적당한 곳에 햇볕이 드는 곳에 심었고요, 며칠마다 물을 줬고요, 사랑한 죄밖에 없습니다. 혹시 뭐 단가한 거 없나요? 우리 선생님께서 뿌리가 잘 내려야 된다는 그 말씀을 하셔서 매일 아침마다 가서 사랑한다 얘기하고 나무를 뽑아서 뿌리 한번 보고 심고, 다음 날 가서 사랑한다 말하고 뿌리 한번, 나무를 뽑아서 뿌리 한번 보고 심고. 그래서 많이 사랑하면 좋을 것 같아서 한 며칠 지나서는 아침과 저녁으로 한 번씩 보면서 심었더니만 죽었습니다. 저는 나무를 사랑한 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나무는 뿌리가 내려야 성장합니다. 여러분, 나무를 파보면 알겠지만은, 여러분, 아무런 응집력이 없는 흙들이 잔뿌리들과 결속을 하면서 뿌리와 흙들이 함께 이렇게 되면서 한 덩어리가 되는 것을 보잖아요. 아무리 떨어내려고 해도 잘 떨어지지 않는 한 덩치가 되는 것, 그게 뿌리 내림이에요. 뿌리에서 잔뿌리가 나와서 지면의 흙을 품어서 한 몸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나무가 자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살았지만 죽은 나무인 거예요. 지금 여기에 있는 예쁜 꽃꽂이 된 이 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절화라고 합니다. 끊어진 꽃이라는 거죠. 너무 아름답지만 이들에게는 생명의 시한이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이들이 수분을 빨아들일 수 있는 생명의 기한, 불과 길게는 일주일에서 2주일, 짧게는 2, 3일이면 그 생명을 다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뿌리가 없으니까요. 서서히 죽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원리가 그렇습니다. 신앙의 뿌리가 반석에 뿌리 내리지 않으면 죽지는 않았지만 산 모습도 아닌 모습으로 겨우 연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연명은 뭘 말하느냐 하면 서서히 죽어가는 이들의 쓰는 표현입니다. 제가 3693병원에 원목으로 있을 때 매일 들어가서 기도했던 장소가 ICU라고 하는 중환자실 병동입니다. 매일매일 사람의 어떤 생명의 경각에 달려있는 분들, 많은 튜빙선들이 그들의 몸에 꽂혀 있고요, 생명의 경각을 달리는 그분들은 자기들에게는 호흡관을 떼기만 하면 죽어가는 그런 분들, 연명하는 분들이 자기 스스로 어떠한 것들도 할 수 없는 불쌍한 분들이에요.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죽어가는 나무 같은 신앙 말입니다. 근데 그런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교회 오는데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어요. 흔들림이 그래요. 똑같아요. 사단은 흔들림을 통해서 뿌리 내리지 못하는 신앙인들로 만들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묘한 공통점이 있죠. 나무도 뿌리 내리지 못하면 죽듯이 뿌리 내리지 못한 나무는 열매를 못 맺잖아요. 열매를 못 맺으면 기쁨이 없어요. 살은 것 같은데 죽은 존재로 이 교회를 채우게 되는 겁니다. 그들의 특징은 몇 가지를 읊어보면, 말씀에 대한 열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업에 열정이 없어요. 그런데 하늘에 대한 욕심은
탐을 내요. 광야에 따라 나온 섞인 무리의 정신으로 교회 안에 불만과 불평을 퍼뜨리고 성도를 이간질하며 지도자를 모해하고 충성하는 다른 교인들의 충성을 곡해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영감의 기별은 그들을 피상적인 교인들이라고 표현하고 그들의 영적 상태를 이리저리 날리는 모래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런 무리들은 기별 중심이 아니라 자기의 사무친 감정의 영향에 맞는 아무 입장이나 취하게 된다. 다르게 얘기하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어느 교회에나 이런 뿌리 내리지 못한 신앙이들이 있을까요? 그 이유는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 사단이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기 때문인 겁니다. 지금 이 교회에 가라지와 알곡이 함께 자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냥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그것을 분별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되는 것은 내가 가라지가 되지 않기를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정말 말씀 위에 서지 않으면, 내가 정말 평생을 믿어왔다고 자부하지만 내 신앙이 정말 예수님 안에서 깨지 않으면, 내가 정말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나 스스로 나도 모르게 내가 가라지가 되어서 거치는 돌이 되는 것입니다.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충성되고 겸손한 종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년 전에 제가 에덴 요양병원 신앙부흥주간을 인도하러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이 또래의 여성분이 뒤에서 말씀을 아주 진지하게 듣는 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사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람들은 설교자의 설교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다고 생각하지만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설교자는 듣는 이의 태도에서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교회로 돌아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첨언하면, 여러분의 교회의 목사님이 감동적인 설교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닌가 봐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목사님이 감동적인 설교를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영감적인 설교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설교를 하실 수 있도록 영감적인 청중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동의 아멘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멘 한번 정말 원 없이 크게 한번 해볼까요? 계급장 띄고 마이크 띄고, 제가 큰가 여러분이 큰가 한번 해볼까요? 제가 웬만하면 목소리로는 안 집니다. 제가 영남 36에 근무할 때 한마디 하죠. 아이들이 이 정도의 청중, 한 600명들이 들어온 청중에서 아이들이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이 앞쪽이었고 그 뒤로 갈수록 학년이 높아지는데, 아이들이 채플 시간에 들어오면 최대한 설교를 어떻게 하면 안 들을 수 있을까를 연구합니다. 그리고 내가 당신의 설교를 안 듣고 있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제스처를 합니다. 그래서 요 앞에 앉아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렇게 합니다. 그냥 꾸벅꾸벅 졸아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 해서 막 잡니다. 처음 설교를 하러 올라가니 이게 기가 막힌 노릇인 겁니다. 어떻게 할까?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선생님들이 막 돌아다니시면서 너 일어나, 너 일어나, 너 일어나. 누구가 일어나는가 봤더니만 자는 아이들을 제가 설교하는 도중에 이렇게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는 아이들이 일어나서 제 설교에 감동을 받을까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그랬습니다. 학생 여러분, 제 설교 때는 자도 됩니다. 여러분이 학생이라고 생각하시고 환호를 좀 질러주십시오. 여러분, 제 설교 때는 여러분들 다 자도 됩니다. 제가 학생의 기분을 느끼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다 자도 됩니다. 학생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대신 나는 내 마음껏 소리 지를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스피커에 방향을 하고 앰프실에 얘기해서 마이크를 크게 들어 여러분!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그 와중에 자요. 그러더니만 하도 그렇게 하니까 이 앞쪽에 앉아있던 아이가 갑자기 설교 도중에 일어나더니만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잖아! 이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있는 4년 동안 아이들 잠을 재우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설교자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 강단이 어떤 강단이든지 맑고 초롱초롱한 눈을 뜨고 아멘 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에덴 요양병원 신앙주간을 인도하는데 그 한 분의 여성분이 설교 말씀을 너무 잘 듣는 거예요. 제일 뒤쪽에 앉았는데도 너무 잘 듣는 거예요. 스펀지로 물을 빨아들이듯이 집중하여 듣는 그분의 모습에서 말씀을 전하는 제가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새벽 집회, 저녁 집회. 머리 모양을 보니까 그분 암 환자였습니다. 왜냐하면 항암 치료를 하니까 여자분들 머리가 빠지니까 모자를 쓰고 있었어요. 생각을 했어요. 참 수많은 사연이 있었겠죠. 3일째쯤 집회가 끝나고 수요일 날 개인적으로 인사를 나누는데 집사람이 함께 갔다가 인사를 나누다가 갑자기 화들짝 놀랍니다. 그리고 그 여자분과 저희 집사람이 부둥켜 안고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환자는 저희 집사람의 고등학교 동창이었습니다. 삶의 시간을 한 30년 가까이 딴 곳에서 지내다 그분은 병이 들어 그곳에 왔고 저희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거기에 간 겁니다. 그렇게 만난 겁니다. 그런데 그분의 모습이 참 은혜스러웠습니다. 구김살 없이 단정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설교할 때마다 저는 그분을 보면서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금요일 저녁부터 그 여자분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제가 신경이 쓰여요. 안식일 새벽 설교를 하는데 새벽에도 안 보입니다. 순간적으로 무슨 생각이 들까요? 이분의 암이 조금 나빠져서 어떻게 된 건 아닐까. 안식일 예배 시간에도 안 보입니다. 식사 시간에도 안 보입니다. 병실을 찾아갔는데 병실에도 없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집사람과 제가 얼마나 많은 걱정을 했는지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도 안 받습니다. 그런데 한 3시, 4시쯤 지나서 전화가 온 겁니다. 바로 그 여자분에게서 전화가 온 거예요. 걱정하는 저희 집사람에게 밝은 목소리로 그 여자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미경아, 참고로 미경은 저희 집사람 이름입니다. 미경아, 나 이번 주 교회 식사당번이야. 그래서 잠시 교회 왔어. 다시 들어갈 거야. 저희 집사람이 얘기합니다. 식사당번? 네가 그 뒤에 뭐가 생략되었을까요? 암 환자가? 그분이 우리 속마음을 알고 이렇게 말합니다. 미경아, 내가 아프다고 하나님 맡기신 일을 안 하고 싶지는 않아. 오히려 내가 일할 수 있으니 암 환자인 걸 잊을 수 있어서 더 좋아. 말할 수 없는 감동이 우리 부부에게 다가왔습니다. 이때 제 가슴으로 울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내 딸아, 네가 기쁨으로 내 일을 했구나. 나도 기쁨으로 너를 위해 일할 것이다. 와서 나의 잔치에 참여하여라. 지금 일하지 않으면 여러분 다음번에 일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십니까? 왜 화인 여사는 자서전의 서문에서 내가 녹슬어 없어지기보다는 달아서 없어지겠다는 말씀을 했을까요? 지금의 충성이 내일의 충성이 됩니다. 오늘의 땀이 내일의 결과를 이룹니다. 오늘의 믿음이 내일의 믿음의 결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흔들림이 다가올 때 그때 나를 묶을 줄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신랑이 왔을 때 그때 기름을 찾으러 가면 소용없다라고 성경이 말을 합니다. 지금이죠. 지금 흔들림이 오는 세상 속에서 확실한 믿음의 끈으로 내 자신을 예수님과 함께 묶고 충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흔들릴 수 있는 모든 것이 흔들릴 것이라고 영감의 기별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사단의 전방위적 공격은 선별적이고 부분적인 공격으로 우리의 입장이나 형편을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권투 경기에서나 격투 경기에서 두 선수가 버팅을 당하거나 혹은 가격을 통해서 찢어지면 피가 이렇게 막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피가 안 흐르는 이쪽 선수가 피 흘리는 선수를 보면서 마음에 긍휼함이 생겨서, 아이고 저 선수 피 흘리는구나, 내가 저기 비해서 딴 데 때려야지, 내 마음이 아프네 라고 생각을 할까요? 저 친구 피 흘리는구나, 저기만 때려야지. 여러분, 권투 경기를 보면 아나운서들이 얼마나 매정한 얘기를 하는지 모릅니다. 아, 우리 선수가 상대 선수의 복부를 때렸습니다. 얼굴을 찡그리네요. 배를 때려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상대 선수는 가장 약한 그 부분을 더 집중적으로 공격하게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전쟁은 윤리가 없다. 중요한 말입니다. 전쟁은 윤리가 없습니다. 전쟁은 이긴 자의 생각과 방식과 역사가 통용되는 겁니다. 사단은 흔들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믿음에서 떠나게 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그 대상의 범위, 그 방법은 누구누구를 가리거나 어떤 방법을 가리거나 어떤 것을 선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믿음의 백성들에게 흔들림을 행할 것입니다. 그 일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그런 흔들림을 예비하고 준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을 견딜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을 영감의 기별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칙에 진실한 자들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아멘입니까?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자들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역사 공부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일곱 교회 시대를 공부해 보면 교황권이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한 교회는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그런데 모든 일곱 교회들이 다 어려움을 겪기는 했습니다. 그 중에서 두아디라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마지막에 겪을 혼돈과 고통과 시험을 오늘 이 시대에 중의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두아디라는 버가모에서 남동쪽으로 65km, 서모나에서 북동쪽으로 10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 멀지 않아요. 하지만 도시 주변에는 천연 요새가 없고 드나들기가 좋게 되어 있어서 교통 중심의 상공업 도시로 아주 번성했습니다. 두아디라는 알렉산더 휘하의 4명의 장군의 한 사람이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렇게 머리가 4개로 나는데 카산더, 리시마쿠스, 셀류쿠스, 프톨레미 4명의 휘하 장수가 4개의 나라로 분리해서 4나라로 분리된, 거기에 셀류쿠스에 등장하는 나라입니다. 이 셀류쿠스에 의해서 식민지로 개척된 땅입니다. 실제는 어디에 속한 땅이냐면 버가모라고 하는 지역에 속해 있었던 땅입니다. 셀류쿠스가 이 도시를 두아디라라고 명칭을 하고 전초기지로 삼아서 수비대를 거기에 파견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교통과 상업의 중심지로 너무 좋았거든요. 그런데 두아디라는 특히 남신과 여신을 아주 음란하게 섬기는 악행이 있었는데, 신당에는 신탁을 받은 여자 제사장, 흔히 여선지자라고 하는데, 이 여자 제사장이 있어서 신을 아주 음란하게 섬겼습니다. 에베소를 포함한 모든 지역이 그렇듯이 이렇게 상업이 발달한 지역에는 상업조합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결성되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다 들어보셨을 만한 길드라고 하는 것이 이때 조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의 조합들은 신전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었고, 조합들은 조합만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마다 자기의 우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아디라에서 거주하며 장사를 하려는 사람들은 반드시 조합에 가입해야 했고, 가입을 하면 또한 반드시 그 우상을 숭배하고 제사의식에 참여해야 했습니다. 또한 제사 후에는 제사에 드려진 제물을 함께 먹고 술을 마시고 취하면서 그 이후에 벌어지는 아주 음란한 예식에 필연적으로 참여해야 하고, 때로는 자신들이 바로 그 음란한 행위의 대상이 되어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참여할 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초기 기독교인들은 막대한 부를 가진 교인들도 많았지만 조합에서 탈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과는 상업권의
박탈, 사회적 지위의 상실은 물론이고 우상 숭배자들로부터 핍박과 탄압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역사만 봐도 우리의 앞으로 흘러갈 역사를 그대로 복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자 바클레이가 기록한 그 당시의 조합에 관한 기록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아디라에 있었던 상업조합 길드는 모직 종사자, 피역, 면포, 청동, 그리고 의복 제조업자, 염색업자, 도자기업자, 제빵업자, 그리고 노예 매매업자들의 단체가 있었다. 돈 벌 수 있는 모든 단체들이 다 상업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핍박과 어려움에 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다 동일한 선택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항상 어디에나 다른 선택, 다른 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이상락 목사님의 요한계시록 주석에 보면 그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이교의 관습과 식탁 교제에 참석해서는 안 되었으나 일부는 사업의 이익을 위해서 신앙의 진수를 조금 양보하여 세상과 타협하고자 주장하는 자들도 있었다. 요한이 편지할 당시 두아디라 교인들은 바로 그러한 내부의 문제로 고심하며 생업과 신앙 사이에서 올무에 걸리지 않기 위해 전전긍긍하고 있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맞이하게 될 세상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성도들이 겪었던 신앙적 고민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고민과 또 겪을 고민과 가장 가까운 공감대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을 대할 때 칼이 다가오는 시험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맞이하기 좋습니다. 하지만 돈이나 명예가 사라지는 시험을 우리는 어쩌면 더 두려워하는지도 모릅니다. 더 큰 문제는 사단은 사람들의 이런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사람들은 자신에게 다가온 이 시험이 얼마나 집요하고 설득력이 있는지를 잘 모른다는 것이고 알아도 외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시간과 공간을 넘어 오늘 우리들에게 경고하는 기별을 읽어보면 우리에게 딱 맞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너희에게 계속 되풀이해서 하실 말씀은 이것밖에 없다.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이것을 지켜라, 저것을 지켜라,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하지만 이렇게 단순하고 간단한 가르침조차 너희가 전혀 지키지 않으니 장차 너희는 가다가 뒤로 넘어지고 몸에 상처를 입고 올가미에 걸려들고 결국엔 포로로 사로잡혀서 아주 멀리 끌려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이것을 지켜라, 저것을 지켜라. 어떻게 해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다가오는 투쟁을 위하여 준비하십시오. 사단은 그의 군대를 집합시키고 있다. 우리는 바로 우리 앞에 있는 두려운 투쟁을 위하여 개인적으로 준비되었는가? 우리는 그 큰 위기를 대처하도록 우리 자녀들을 준비시키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들과 우리 가족들로 우리 원수들의 위치와 또 그들의 투쟁의 방법을 이해하도록 준비하고 있는가? 우리 자녀들은 그들이 능히 모든 원칙과 의무의 문제에 있어서 확고하고 굴하지 않을 만큼 결단성의 습관을 형성하고 있는가? 나는 우리가 다 시대의 징조를 이해하고 투쟁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와 방어가 되시도록 우리 자신들과 자녀들이 준비를 갖추게 되기를 바란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과 우리의 삶이 각성하고 깨어서 준비하는 성도 또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흔들림을 위하여 준비해야 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모든 기초를 닦아야 한다는 겁니다. 든든한 기초만이 건물을 지탱할 수 있듯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흔들림도 그것을 견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초에 충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단순한 것을 아주 얕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억을 한 20년 전으로 되돌려서 2003년 우주비행선 콜럼비아호가 공중에서 폭발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승무원 7명이 전원 사망했고 잔해는 미국 3개 주에 걸쳐서 잔해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나사에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원인을 분석하는 도중에 결과를 발표했는데 그 결과가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우주선이 이륙할 때 떨어져 나간 서류 가방 크기의 단열재 하나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이 단열재 하나가 떨어져 나가므로 고온의 플라스마 열기를 다른 부분들이 견디지 못하고 폭발하게 된 겁니다. 수조 원에 달하는 우주 비행선이 불과 몇백 달러 되지 않는 단열재 하나 때문에 폭발한 겁니다. 하지만 이 문제가 나중에 발견된 게 아니라 나사의 직원들에 의해서 이미 오래전부터 이 단열재를 지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경고를 나사의 위에서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작은 것을 소홀히 한 대가는 너무나 참혹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것을 너무나 소홀히 하는 지경에 이르러 왔습니다. 우리의 행동이 잘못인지 아니면 서서히 물드는 타협인지조차 모르게 우리의 생각과 사상은 병들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과연 이 모습으로, 이 신앙으로, 이 믿음으로 마지막을 견딜 수 있을까요? 한번 우리 고민해 봐야 합니다. 원칙이 사라진 시대, 말씀의 권위가 사라진 시대, 그 안에서 자신의 믿음이 대단하다고 우쭐거리는 요나 같은 신앙에 사로잡힌 이 땅의 백성들이 자신들이 가는 방향이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고 있음도 모른 채, 배의 주인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그저 내 신앙과 내 모습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한번 슬퍼해야 하지 않을까요? 영감의 기별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제 이런 일을 성취할 우리의 때는 왔다. 늦은 비가 올 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같이 똑같은 것을 말하게 될 것이다. 이런 경험은 늦은 비와 하나님의 인과 오류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흔들림에 대한 피난처를 위해 하나님의 백성을 준비시킨다. 그리고 슬픈 일이긴 하지만 오류의 흔들림은 하나님의 교회 내에 가공할 만한 희생을 초래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시간이 없습니다. 더 이상의 지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확고한 믿음과 흔들리지 않는 확신으로, 원칙과 말씀에 굳게 선 모습으로 마지막을 대비합시다. 여러분, 가장 슬픈 신앙이 뭔 줄 아십니까? 우리의 옛날의 신앙은 이랬다는 그 말만큼 가장 우리를 초라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충격에 대비할 때가 지금입니다. 배와 기차 혹은 동력기관들이 무엇인가에 부딪힐 때 선장이 아주 다급하게 소리칩니다. 충격에 대비하십시오. 자신을 강하게 붙들 수 있는 것으로 몸을 묶고 충격 이후에 혼돈을 이겨내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분명코 우리는 그렇게 승리할 것입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을 맞고 흔들림을 위한 준비를 갖추자마자 흔들림이 올 것입니다. 우리의 이마에 마음에 하나님의 인을 맞을 때, 우리가 중보자 없이 설 수 있는 시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흔들림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은 내 귀퉁이의 바람을 잡고 있는 천사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나 각자 바람의 모든 것을 붙들고 있으라고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준비할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로운 시간은 더 많은 준비를 하라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준비합시다. 하늘에 이르기까지 아무리 힘들어도 방향을 잃지 맙시다. 그리고 우리 모두 함께 하늘에 갑시다. 제가 오늘 마지막 이야기로 이 두아디라 시대 때 있었던 두 순교자의 이야기의 역사를 제가 아주 문헌을 보면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긴 내용이지만은 대화록으로 이어진 이 문헌을 여러분과 함께 보면서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의 역사학자 유세비우스가 전하는 순교 이야기입니다. 버가모에 총독이 있을 때 카퍼스와 파피루스가 그 총독 앞에 불려왔다. 총독이 자리에 앉아 신문을 시작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질문을 받은 이가 답했다. 내 이름은 크리스찬이요.
하지만 세상에서 불려지는 이름을 당신이 묻고 있는 것이라면 내 이름은 카퍼스요. 총독이 명령했다. 모든 것을 지배하는 로마의 신들을 경배하라고 하신 황제의 칙령을 너희가 알고 있는 바, 나 총독은 너희 둘에게 권한다. 앞으로 나아가 희생 제물을 올려라. 나는 그리스도니요, 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경배하오. 그분은 마귀의 광기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 그와 같은 우상들에게 희생 제물을 올릴 수는 없어. 당신이 좋을 대로 하시오. 난 결코 그와 같이 거짓된 헛개비와 귀신들에게 제사를 드리진 않을 것이오. 그와 같은 것들을 숭배하면 그것과 같이 되기 때문이요. 총독이 경로했다. 너희 둘은 사리를 쫓아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라. 거짓 신들을 멀리할지니 그것들은 하늘도 땅도 창조하지 않았소. 시저 황제의 명령이다. 너희는 희생 제물을 올려라. 산자는 죽은 것들에게 제물을 올리지 않소. 너는 저 신들이 죽었다고 생각하는가? 당신이 정말 알기 원한다면 그것들은 인간이었던 적도 그리고 살았던 적도 없으니 죽을 수도 없는 것이라 말하겠소. 내 말을 믿으시오. 당신은 심각한 환상에 빠져 있어. 내가 네 허튼 소리를 너무 용납하여 내가 신들과 황제를 모독하게 놔두었다. 그러니 이제 그만하고 내 말에 답하여라. 너는 신들에게 희생 제물을 올리겠느냐? 그럴 수 없어. 난 한 번도 우상들에게 제사를 드린 적이 없어. 총독은 즉시 그를 매달아 고문기구로 그의 살가죽을 벗길 것을 명했다. 카퍼스는 거듭해서 외쳤다. 나는 크리스찬이요, 나는 크리스찬이요. 한참 동안 고문이 진행된 후에 그는 기력을 잃고 더 이상 한마디도 내뱉을 수 없었다. 총독은 카퍼스에게서 파피루스에게 주의를 돌렸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물었다. 자네는 평의원인가? 난 시민일 뿐이에요. 어느 도시의 시민인가? 두아디라 시민이요. 자녀는 있는가? 그렇소. 그것도 아주 많이, 하나님 안에. 둘러서 있던 무리 중 한 사람이 소리쳤다. 그가 말하는 자녀는 그리스탄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를 뜻하는 것이요. 그러자 파피루스를 향해 총독이 소리쳤다. 너는 왜 자녀가 있다고 거짓말을 하는가? 내가 거짓이 아닌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당신은 이해할 수 있겠소? 모든 지방과 도시에 내 자녀들이 있어. 하나님 안에 자녀. 내 말에 답하여라. 너는 신들에게 희생 제물을 올리겠느냐? 난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섬겨왔소. 우상들에겐 결코 희생 제물을 올린 적이 없어. 난 크리스천이요. 이 고백 외에 다른 어떤 사실도 내게서 알아낼 수는 없을 것이요. 내 어찌 그보다 더 위대하고 훌륭한 것을 말할 수 있겠소. 말을 마치자 그 역시 매달려 고문당했다. 세 쌍의 쇠로 된 고문기구에 그의 살갗이 벗겨져 나가기 시작했다. 파피루스의 입에선 어떤 소리도 새어나오지 않았다. 용감한 전사처럼 그는 고문자의 분노를 견뎌냈다. 고문에도 좀처럼 흔들리지 않는 두 사람을 지켜본 총독은 그들을 산채로 불태울 것을 명령했다. 두 사람은 기운을 내어서 원형 경기장으로 내려갔다. 가능한 한 속히 이 세상에서 자유로워지기를 바라는 듯 파피루스가 먼저 매달려져 못 박혔다. 불길이 타오르자 그는 조용히 기도하고 숨을 거두었다. 그 다음에 카퍼스가 못 박혔다. 그는 환희에 차 있었다. 타오르는 불 속에서 그는 기도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죄인인 저를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부르시니. 마지막 말을 남기고 그 역시 숨을 거뒀다. 이것이 바로 유세비우스의 역사기에 나오는 두 순교자의 기록입니다. 2세기 교부이자 신학자인 터툴리안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우리를 고문하라. 우리를 저주하라. 우리를 멸하라. 그러나 그대들의 잔인함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베어버림을 당하면 당할수록 우리의 수는 그만큼 더 늘어날 것이다.
왜냐하면 순교자들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 되기 때문이다. 성도 여러분, 누가 십자가를 아름답다고 했습니까? 십자가는 고통이며 아픔이며 잔혹한 살인이며 죽음인데, 하지만 구주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십자가는 생명이 되었으며 화평이 되었고 사랑이고 용서며 부활의 약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자유를 위해 천년을 기다린 믿음의 아버지들이 있습니다. 한 구절의 성경 말씀을 전하다가 목베임을 당한 이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버지의 흘린 피를 보며 아들이 다시 갔고 동생과 형제들이 그 길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희생 때문에 오늘의 우리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말씀에 비추며 오직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이 시대의 남은 자들, 믿음을 지키는 두아디라 백성들, 믿음의 마지막 남은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기는 사람과 내 일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에게는 내가 나라들을 다스릴 권세를 줄 것이다. 그분이 질그릇들을 부수는 것 같이 쇠지팡이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니 그와 같이 나도 아버지에게서 그러한 권세를 받았다. 내가 또한 그들에게 샛별을 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준비한 설교의 끝입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를 마무리하지 않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 싶은 시가 있기 때문입니다. 매년 신년 1월 1일이 되면 신년 안식일 예배를 전임의 교회에서 드렸습니다. 그때 설교만 하고 마치기에는 뭔가 가슴에 뭉클한 면이 있어서 그분들을 위한 신년 시를 그냥 부족하지만 써서 마지막에 읽어드렸습니다. 오늘과 안식일의 두 편의 시를, 신년시를 읽어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오늘의 시는 2018년 1월 1일에 신년 첫 예배를 드리며 읽어드렸던 시입니다. 제목은 소망입니다. 여러분의 나이 청춘입니까? 그렇다면 선배들처럼 남아있는 시간을 충성하며 사는 법을 배우세요. 여러분의 나이가 40세입니까? 아직은 인생에 살 날이 많이 남은 아이임을 기억하며 달리며 일하십시오. 여러분의 나이가 50세입니까? 어른 흉내를 내기에는 젊은이임을 기억하십시오. 아직도 힘차게 달려야 합니다. 당신의 나이 60세입니까? 세상은 당신에게 은퇴를 선언해도 하나님은 당신에게 은퇴를 명하지 않았습니다. 일하십시오. 달리십시오. 당신의 나이 70세입니까? 이제 살아온 인생의 경험이 쌓이는 나이, 그 경험이 하나님의 사업에 쓰임받도록 60대의 동생과 50대의 더 어린 동생과 함께 뛰십시오. 뒤처지더라도 뒤에서 박수라도 치십시오. 당신의 나이 80세입니까? 감히 쉬려고 하지 마십시오. 갈렙처럼 산지를 달라고 말하십시오. 뒷방 늙은이로 살지 말고 내 마음 20세 청춘으로 돌아가 기도의 정병으로 인하고 내 인생의 일군 재물로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십시오. 당신의 나이 90세입니까? 100세까지 충성하십시오. 당신의 나이 100세입니까? 하늘이 훨씬 가까워졌네요. 20살 그때보다 80년 더 가까워졌습니다. 쉬지 말고 동쪽 하늘 바라보며 기도하십시오. 주님 곧 당신을 부르십니다. 그대 기다리다 잠드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잠시 쉬십시오. 당신은 느끼지 못하는 기다림의 시간, 이 찰나의 기다림이 끝나면 정신없이 바쁠 천년기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아직 당신이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일하십시오. 주님의 명령입니다. 나는 소망합니다. 내가 쓴 글 그대로 살고 싶습니다.
내 기도를 이루어 주소서.